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저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런 양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 받고 또 세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말씀을 듣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이루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될 수도 은혜 복해 주시고 오늘 받고 배가 되고 생명 될 수도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어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임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런 두려움과 염려, 불안함이 다 녹아지고 또 사라져서 다시 빛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어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소서.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선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성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 다음에 특히 소유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이 찜질방에 가면 자꾸 사람들이 수건을 훔쳐가니까요. 수건을 가져가니까 이 주인이 수건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건에다가 무슨 글자를 새겨 넣느냐니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면 훔친 수건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수건 훔쳤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또 다른 찜질방에서는 또 이렇게 수건에다 이런 글자를 올려놨습니다. 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그 몸 좋아짐이라는 그런 찜질방인데 수건에도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니까 가져가면 몸 안 좋아짐. 예, 기발하죠. 기발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관리를 하려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을 회복하고 생명을 찾는 부분에서는 목숨을 던지는 분입니다. 목숨을 던지는 분. 찜질방 주인이 수건 하나 지키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주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참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는 비유가 3가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음 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또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탕 하시면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 예.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을 또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3가지 그런 교훈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예, 우리 주님은요,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명성을 얻었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국구 스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대중의 관심을 갖고 있고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사회의 지도자 것보다도 그 사회에 잃어버린 존재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이에 그런 상류층이라 할 수 있고 또 가진 자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하고 예수님이 더 교제를 하고 더 친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한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보다도 그 사이에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세리들, 창기들, 또 병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세리나 창기들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창기였고 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안 받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도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상류층에 있는 또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회에서 잃어버린 자로 인식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들까지도 이제는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을 받고 진정한 행복 누리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거룩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히 의를 행한 사람이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또 자신들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그런 중심을 바꾸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그 사회의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창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 같은 바리새인이고 또 그 당시 사회의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식사를 초대했을 때 그 자리에 참여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높은 자나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주님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연약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든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또 섬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다수주의입니다. 다수주의. 다수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민주주의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다수결. 국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은혜스럽지 못한 경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하다 보면 다수는 때로는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채택됨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데 만약에 소수일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 적은 이유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때로는 소외를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에게 여러분 양이 100마리예요. 100마리. 그런데 저녁에 이제 우리 안으로 양들을 집어였는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밤에 어디 가서 양을 찾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 양이라면 한 마리쯤이라면 뭐 어쩔 수 없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으로 상징되는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소수의 양이지만은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시키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저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으로 상징되는 이 목자는요,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나 나머지 99마리의 양이나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놔둬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이거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99마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이런 일에 탄다면 99마리의 양을 놔둬놓고 한 마리 양을 찾는데 목숨을 건다 그러면 99마리의 양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를 무시한 것은 아닐까? 우리를 소외시킨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를 더 차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99마리의 양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역의 그런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에 그런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를 소외시켰다. 우리를 차별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양에 상징되는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마음을 갈까요? 어떤 마음을 갈까요? 어이구,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는 내가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 됐을 때 나도 찾아오겠구나. 나도 찾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뒷문을 좀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나도 한 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목자는 비록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탕자처럼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처럼 곁길로 낭떠러지로 우리가 끌려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스스로 못 돌아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존재가 됐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잊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고기 뱃속이에요.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고기 뱃속은 뭐라고 표현하냐? 스월, 지옥이에요, 지옥. 마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죠. 지옥에 떨어진 잃어버린 그런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의 해결을 들어주시고 그 지옥 같은 환경에 있는 요나를 다시 육지로, 사역의 일로,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언장담하셨습니까? 주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대제사장 뜰 앞에서 불을 쬐면서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니도 그 예수와 한패지, 같은 당이지,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디베랴 바닷가에 지금 또 떨어져 있는,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셨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몸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 품에 있는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한 영혼. 그렇다고 여러분 99마리 99명의 성도를 또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국가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100을 이룬다. 100을 꼭 이루어야 돼. 100명을 채워야 돼. 그런데 99명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100명을 채울 수 있는 그 한 명,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만 여러분 100명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이 여러분. 무엇을 완성하려면 여러분 어떤 경우는 1%만 채우면 되는 경우 1% 여러분. 99%도 중요하지만 1%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가 모자라서 채우지를 못하는 경우,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1% 때로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우리 60장 22절을 보면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작은 자 한 명을 통해서.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1000명이 이루어지고 그 1000명을 통해서 뭐라고요? 강국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그런 시작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여러분 크리스찬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억 명을 줄로 한번 세어봐요. 얼마나 많은지 긴지. 그런데 10억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생기 전까지 그 시작은 뭐라고 하고요? 한 명, 아브라함 한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보세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지금 한 1000만 명 되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 민족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800년 중반까지 우리 민족은요 기독교를 몰랐답니다. 기독교를. 그런데 여러분 1868년도에 영국에서 파송된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을 거쳐서
배를 타고 지금 평양 근처 대동강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때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평양 근처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소래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소래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평양 중심으로 북한 땅에 교회가 점점 세워졌죠.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 위에 여러분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부활절날 한반도에 이제 선교활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복음화 되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던져주는데 그 성경책을 받은 우리의 그 지나간 그 믿음의 선조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한 사람,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데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민족과 한 공동체, 한 나라도 사랑하시지만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사람의 목숨이 뭐라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의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귀한 것을 알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성도는요, 자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로 한 사람밖에 없다. 6,000년, 7,0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변함없이, 풍성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타락과 부패한성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무한한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경상도 말로 말하면 천지백갈이에요. 천지백갈. 언리미트. 그런 한정되지 아니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시고요. 예. 겸손하시고 또 존귀한 자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나를 이제 보내주셨대. 여러분, 이 사실을 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모여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룹니다. 비록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한 사람에게 큰 능력과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을 세우고 찾는 일에 또 힘을 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소중한 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